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 1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름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천사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주의 성산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주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무익한 종 주님의 말씀을 개헌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종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신뢰하는 마음, 또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기뻐지는 마음, 또 행복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만나고 싶다. 또 가까이 하고 싶다. 또 함께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와 같이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또 그 사람을 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늘 생각하면서 또 그 사람에게 축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믿음은 헛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사실상 심판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시인한다라는 것, 시인한다라는 것 곧 내가 믿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시인하는 삶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이 곧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을 안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분의 말씀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전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바로 그분을 시인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분과 아무래도 거리가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 이것은 부모를 그만큼 신뢰하고 부모님을 그만큼 믿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역하는 자들, 또 반항하는 자들의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을까요? 물론 조금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부모에 대한 불평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알고자 애쓰고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애쓰는 것, 이것은 바로 자식된 도리일 것입니다. 부모는 그 10달 동안 태중에 아기를 품고 정말 그 입덧하면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 무거운 몸을 가지고 정말 10달 동안 그 아기가 태중에서 잘 자라도록 그렇게 힘씁니다. 그리고 10달 후에 아기가 출산할 때 그때 얼마나 정말로 그 큰 고통을 겪습니까? 오죽하면은 하늘이 노랗게 되어야 그 아기를 출산한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정말 죽음을 각오한 그런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그런 그 고통을 겪고 감내하면서도 아이를 출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출산하는 기쁨. 출산한 후에 그 고난을 당한 후에 결국 뭐예요? 새 생명을 얻잖아요. 자식을 얻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는 그것을 또한 참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 아이를 나른 자리 진자리 잠 못 자면서 정말 섬기고 또한 그 아이를 돌봅니다. 또 그 좋은 것으로 먹이고 또한 내가 정말 아끼고 안 쓰던 그 모든 것을 다 자식에게 퍼부어 줍니다. 이렇게 정말 자식이 오매불망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그 자식 뒷바라지 않은 부모들, 자식이 웃음을 띠고 기뻐하는 모습 보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면 즐겁고 행복하고 내 입에 밥이 안 들어가도 내 자식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 보면은 기쁘고 행복한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 영적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멸망에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의 죄를 감당해 주시고자, 사해 주시고자, 제물이 되시고자, 우리 죄를 대신 갚아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들 되신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까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살리려,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를 자녀 삼으려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기까지, 죽음의 사지로 몰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순복해서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시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셨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다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모른다 부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은 결국은 상전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는 것, 닮아가지 않고자 한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뭔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육체에만 고통을 줄 수 있을 뿐 우리들의 영혼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힘쓰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람을 잘못 만나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을 참 잘 만나면요, 정말 내 생활이 완전히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을 잘 만나도 이러한 인생의 역전이 될 수 있는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물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났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내 인생은 여러분 죄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영벌에 처해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오셨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태초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때가 되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 여러분, 그래서 모든 죽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 안에 들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사람의 눈 안에 들고 싶어서 얼마나 힘들 쓰십니까? 애를 쓰십니까? 특히 여러분, 직장 안에서 상사나 아니면 나에게 정말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래처 사람이나 여러분, 또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장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눈에 들고자 얼마나 했습니까? 정말로 어떤 때는 보면은 그 사람 눈에 들고자 애쓰는 그 모습이 정말로 안타깝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눈에 들고자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정말로 애쓰고 힘쓰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들고자 여러분은 얼마나 힘쓰고 애쓰십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에 들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영혼까지도 망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몸을 입은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갑니다. 죽어서 흙이 되고 여러분 한 줌의 재가 됩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구원을 얻고 여러분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번뇌와 이 세상에서의 그 모진 그 삶을 살았던 그 고통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큰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해보다도 더 밝은 그 하늘, 그 천국에서 여러분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을 그 큰 팔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꿈인지 생신지 비몽사몽간에 천국에 갔었습니다. 천국에 갔었는데요, 저는 6살 정도의 어린아이더라고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천국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같이 정말 눈을 마주치면서 뛰어놀면서 춤을 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꽃이라 이 잔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롱하고요, 색채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두 진주문, 여러분, 참, 보석으로 진 집,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집 한 칸 마련하려고 정말 허리동이고 얼마나 힘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집, 그 집에서 정말로 보석으로 아름답게 단장된 그런 집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히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이 땅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느끼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양심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지, 이런 마음 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양심에 내가 좀 거짓말을 하면 찔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내가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없어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분들은 한 몸이십니다. 한 지체십니다. 여러분, 위격이 삼위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함께 모여서 천지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억지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강압적으로 하시지 아니하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있게 하셨을까? 인간이 따먹을 줄 뻔히 아시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씹지 않으셨더라면, 있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이 따먹을 이유도 없었고 죄도 짓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사단은, 귀신들은 억지로 사람을 원하지 않아도 막 가두고 또 묶고 또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귀와 같이, 사단과 같이 네가 싫어해도 내가 네 집에 들어가서 너를 완전히 망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네가 마음문을 열어 나를 받아들여. 그래야면 내가 문을 열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살게.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의 생명이 될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안에 드는 믿음의 사람은 경건의 사람입니다. 절제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평강이 임합니다. 어떠한 이 세상의 환경이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셔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두려워한다라는 증거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존재를 인정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당연한 문제를 무사함으로 불신의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내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셀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앉고 일어선 것도 아시고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실을 다 아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짜리로 이렇게 팔리는 것, 우리나라 돈으로요, 그 한 2마리가 한 3,000원? 4,000~5,000원 되나요? 이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에 한 아사리라는 화폐는 로마 나라 화폐 가운데 가장 낮은 단위예요. 한 드라크마의 10분의 1이었어요. 또한 그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참새의 존재 가치가 우리가 생각할 때 보잘것없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그 중에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시인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시인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십시오.
시인한다는 거. 내가 믿을 때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못하면 시인하지 못해요. 주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걸작품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는 세 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리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이 어려움 많은 세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이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아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명작 그 카리마 조스토카 그 형제에서 신은 악마와 더불어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는 인간의 마음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신과 악마가 싸우는 전쟁터이고 선과 악이 쉬지 아니하고 격투를 벌이는 레슬링 도장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무슨 일이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대 이상 정말로 모든 것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품은 뜻대로 되어집니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죽을 똥 살 똥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밥잠 안 자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일하여도 여러분 내가 얻어지는 거 내 손 안에 들어온 건 너무나 보잘것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한숨 쉬고 슬픔에 빠져 눈물 흘리고 그래서 통곡합니다. 그래서 난감합니다. 절망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서기가 저하되어서 자포자기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7절을 읽어보면 전혀 난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기가 꺾이고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 번 깨닫는 거예요. 왜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환영받지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지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하나님이시면서도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왕궁에 오시지 않았어요. 초라한 마국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진 고난, 인간이 다 겪어야 할 그런 고난, 고통 다 겪으셨어요. 고통 인간이 겪어야 할 그 고통보다도 더 많이 겪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에요. 우리를 살리려 여러분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지는 그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그곳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울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그곳에서요 몸찢겨 피 흘려 죽으셔야 했고 욕을 받으셔야 됐고 침뱉음 받으셔야 됐고요 수치를 당하셔야 됐습니다. 멸시 천대를 받으셨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한 어떤 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집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알세불이라는 맹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알세불이라는 건요 그 우상이에요. 우상. 그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마귀예요. 바알세불 에그론 지방에는 많은 생선들이 썩어가는 것과 함께 많은 파리떼들이 아주 득실득실 끓었다고 해요. 들끓었다고 해요. 그래서 에그론 사람들은 파리의 왕이 되는 바알세불에게 제사를 드려서 파리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그런 제스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에요. 바알세불이라 이 파리의 왕이라는 악마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예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여러분 그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고 막 이런 사건들을 벌이시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 모든 일들이 악마의 그 왕의 힘을 입어서 그 일들을 해간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내리깎는 비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정말로 완전히 학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거룩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리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들 그 정도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고 창조의 아들, 알파 오메가 하나님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 태초의 말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유일한 중보자, 인류의 구세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사마리아 사람, 또 불황의식한 사람,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 죄인,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 천남한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창기와 세리의 친구, 자칭 유대인의 왕,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허풍 떠는 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고 무리를 선동한 반역자, 이러한 정말 그 모든 악명을 다 그 예수님에게 붙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리 땅에 오셨으면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야 했더니라고 했습니다. 빛이 이 땅에 임했음에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생명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거부했고 냉대했고 욕설했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입니까? 우는 자와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 인류의 평화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굽니까? 온 인류의 구주십니다. 죄인들의 중보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평화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 주 70년에 로마 군병들에게 다 죽임을 당하고 성전은 불에 타서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헐렸습니다. 결국은요 어떻게 돼요? 그 로마로 끌려가는 그런 포로의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유혹하게 하였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의 주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로 지진이 일어나고요. 세상에 서로가 불화하고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러한 사람들한테 부대접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셔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을 막혔던 그 담, 여러분 그 희장을 갈라놓는 그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셨고 하늘의 시민권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게 되셔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 여러분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족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지금은 바리새인들이 큰 소리를 친 것 같이 보이고 정말로 종교 지도자들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사단은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승리했어.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우리 주님은 부활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셔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셨고 그들을 다시 사역하도록 또 사명을 주셨고 여러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분은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서 40일 동안 사역을 하셨으며 많은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단을 멸하시고 승리하셨던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승리해 놓은 그 싸움에서 우리는 싸워가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손해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도우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여 나의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내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도와주리라. 여러분 붙들어주리라. 여러분 저도 수없이 쓰러지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고 그때마다 살게 하셨고 그때마다 이기게 하셨고 그때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환경이 어렵습니까? 염려됩니까? 두려움이 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떠한 일에 실패해서 의기소침합니까?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로 밤잠 못 자고 그렇게 힘들어서 내가 살아왔지만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시, 나를 도와주시시.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나의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됩니다. 오직 여호와 신으로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어렵습니까? 여러분 멸시 천대 받습니까? 그러면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의 말씀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만족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 같은 인생도 집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해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신가, 하나님의 구원하신가, 하나님의 건지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전쟁에 예전에 이겼을 때 그 나라의 모든 노량물들, 그러니까 물질뿐만이 아니라 뭐 보석이든 가축이든 땅이든 다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내가 지금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헛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해도 내가 영원히 누리고 살 수 없습니다. 오라 그러면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창전 같으면 족한 줄을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은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상을 받아도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영원한 상급, 썩지 아니하고 퇴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은 상급. 여러분 그 상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상급을 여러분 삼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염려되고 불안할 때마다 주님 살아계셔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내 형편을 아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염려됩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믿음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견디지 못할 때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많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장성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흡족해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셔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동이었던 다윗이 한 나라의 마음으로 더군다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축복을 받았던 것은 그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정말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정말 진정한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내일의 승리자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